어떻게 견뎠을까 싶을 정도로 그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엄청났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반갑습니다. 성경훈 목사입니다. 빛은 그 특성상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법입니다. 대낮에는 아무리 밝은 빛을 비추어도 눈에 띄지 않지만 한밤중에는 아무리 작은 불빛이라 하더라도 멀리서도 알아볼 만큼 밝게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사무엘상 24장은 아마도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그는 사울의 집에서 도망치듯이 나왔고 광야를 떠돌아다니며 수없이 이사를 다녀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점점 늘어났고 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하루하루 매일같이 근심해야 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 일난 사람들처럼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사람들처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까지 사울의 편에서 자신을 위협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늘 쫓겨다니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어떻게 견뎠을까 싶을 정도로 그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삶에서 벗어날 기회가 왔습니다. 다윗이 숨어있던 동굴에 사울이 홀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보아도 기회였습니다. 만약 그가 여기서 사울을 제거한다면 더 이상 쫓겨다니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어쩌면 유다 땅 어딘가에 정착해서 자기 성읍을 세울 수도 있겠죠. 아마도 다윗 공동체 사람들 모두가 그것을 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회인 동시에 시험이기도 하죠. 선을 이루기 위해 사울을 놓아주고 계속해서 지금처럼 살 것인가? 비록 악한 일이라고 해도 내 인생을 위해서라면 한 번쯤 도전해 볼 만한 기회인가? 시험인가? 기회인가? 선택해야 할 순간입니다. 우선 4절에서 다윗의 주변 사람들은 이것을 기회라고 말합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고, 다시 말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지난 시간 살펴본 시편 54편 5절에서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라며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원수를 맡겼습니다. 또한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라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 말씀처럼 혼란스러운 사사시대를 떠올리게 만드는 말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다윗은 사울에게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하죠. 이처럼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설득하더라도 우리는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잘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 앞에 놓인 시험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것처럼 교묘하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유혹과 시험은 항상 이렇게 달콤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순간적으로 다윗은 사울의 곁으로 다가가 그의 겉옷 자락을 베어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5절에 다윗의 마음에 찔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6절에 그의 동료들에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이처럼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어내는 순간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행동이야. 그런데 여기서 잠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문구를 특정한 목회자나 직분자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사도 요한은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두고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했었죠. 앞서 26절에서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쓰면서 27절에 오직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 우리를 시험하며 미혹할 때 성령님께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하시고 해야 할 일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다윗에게 임한 여호와의 영이 여전히 다윗의 마음에 살아계셔서 다윗의 양심이 찔리게 하시고 해야 할 바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말씀은 죽이는 신학이 아니라 살리는 신학이었죠. 사울도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잊지 않도록 했습니다. 비록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더라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같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으로서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거나 무너뜨려서는 안 되죠. 그들은 죽어야 할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살려야 할 가족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사울이 아무리 자신을 괴롭혀도 그를 살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음의 신학이 아니라 살림의 신학을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품은 살림의 신학은 자기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사울의 영혼도 살렸습니다. 11절에서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흔들며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라고 살림의 신학을 선포하자 살기 등등했던 사울의 마음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6절에 다윗을 내 아들 다윗이라고 부르면서 17절에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그리고 18절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19절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계속해서 다윗의 의로움과 선함에 대해 칭찬합니다. 그리고 마치 앞서 20장 14절부터 16절까지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세웠듯이 오늘 본문 20절부터 22절에 사울과 다윗도 서로 맹세하며 언약을 세웠죠. 물론 26장을 가시면 사울이 곧바로 이 언약을 깨트립니다.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죠.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성령 충만한 살림의 신학과 실천이 사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처럼 선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공동체 역시 자연스럽게 선한 영향을 받습니다. 앞서 13절에서 다윗은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하듯이 악한 것은 악한 사람에게서 나와서 악한 영향을 미치죠.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의 열매를 통해 사울은 다윗의 선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선함이 사울의 영혼도 변화시켰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은 우리 앞에 놓인 혼란과 악한 현실을 두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이라고 하죠. 대신 이어지는 17절에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18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은 악한 곳에서 선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사실 사울의 주변에서도 시기와 다툼을 부추기며 악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죠. 9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이처럼 사울 주변에는 다윗이 사울을 해할 것이라고 사울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나 우리 역시 마찬가지이죠. 모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을 살아가곤 합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악하게 만들곤 하죠. 하지만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처럼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20세기 독일 나치에게 저항하다가 감옥에 갇힌 디트리 본 해퍼 목사님에 대해 들어본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분은 게슈타포 교도소에서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에 그의 약혼자 마리아에게 선한 능력으로라는 시를 크리스마스 편지와 함께 보냈습니다. 저도 너무나 좋아하는 찬송인데요. 본 해퍼 목사님처럼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그렇게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순간 선한 능력을 발휘했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나 왕이 된 다윗보다 더욱 빛나는 다윗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저 역시 오늘 하루 이런 선한 능력으로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기도하고요. 저는 이만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샬롬.